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묵상에 대한 우리가 좀 오후 예배 때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인 핵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예 몇 개월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간곡하게 바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에서 발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듣는 것만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 시리즈 다 끝나기 전에 이 정도의 숫자가 심야 기도 때 나왔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심야 기도 때 이 정도의 숫자만 나와도 정말 기도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듬성듬성 비어있다 보니까 기도가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개인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체들이 기도에 힘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좀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야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좀 희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인데 그러면은 오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모두가 되나, 오늘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간구를 해야 되나, 그건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합니다. 기도의 각 부분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에게 말을 걸고 겸손히 그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주 또는 아버지,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식의 호칭이 하나님에게 쓰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호칭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고 곰곰이 이 호칭을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가 실제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 호칭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도나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게 하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지금 제가 쭉 보면은 성도들이 개혁신학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는 뼛속까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겨우 몇 년 동안 개혁주의권으로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뼛속 깊숙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복음주의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배울 때는 개혁주의적으로 배우는데 기도할 때는 금방 또 복음주의권으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타치도 안 하고 불 꺼놓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변형이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이게 하나의 어떤 논리로 쭉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 때만 개혁주의예요. 이런 경우는요, 많은 개혁교회에서 대동소이하게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만 개혁주의, 성경 공부만 청교도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걸 딱 끝나고 졸업하고 이제 일반 신앙생활하면 일반 보편적인 교회랑 비슷하게 가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모임에서 바로 말합니다.
그럼 이 기도에서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유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묵상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독교 강의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제목을 계속 순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 때와 내가 직장에 갈 때와 내가 심지어 죄악 속에 있을 때조차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묵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불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움츠러들겠으며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가, 그분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꺼번에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뭐냐면 나 지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죠. 나 지금 기도 시작하는 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나면은 주기도문 하듯이, 모든 예배가 끝나면은 예배 끝났습니다의 다른 말은 주기도문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는 나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니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세요 라는 그런 뜻으로 요즘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우상을 향한 질투하심과 그리고 불의를 향한 끝없는 진노와 증오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묵상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완전히 입체적으로 딱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에요. 딱 하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신뢰하겠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 자, 이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까지 왔는데 우리 얼굴에 가면을 딱 벗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거 믿어지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 보통적으로 구하면서 그냥 감사헌금 하지 않습니까? 네, 받은 줄로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먼저 감사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먼저 헌금을 해버렸네. 이거 그럼 대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죠.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지리도 공부 못한 자녀한테 하나님 이놈 서울대 갈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하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그놈이 서울대를 간지 안 간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해악이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왜 해악이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 삶에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 병이 낫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믿어질까? 얼마든지 사역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랬죠. 목사님, 왜 제 병이 안 나섰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못 들어갔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진심으로 믿었냐? 혹여나 1%라도 의심하지 않았느냐? 그럼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면, 될 걸로 믿으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실 걸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 이름 안에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그것이 좀 안 되던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일생의 전반부를 딱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 그 라운성 교수도 말했죠.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찰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통찰적인 눈으로 보는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일지라도 나의 지금 이 결정이 미래에 나한테 유익을 줄 것인지 손해를 줄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는 유리하게 결정된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손해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말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보니까 유익이 된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지나치게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일생의 끝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발생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이 소원이 어떻게 나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소원이 나에게 마지막에 나한테 큰 해악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던져놓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에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할 건데 이것의 공통점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큰 상품은 아마 못 타가실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회사를 늦게 출근했다. 어떤 사람은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늦게 출발했다. 어떤 남자는 자기가 돈옷을 사러 가야 돼서 나갔다. 자기가 돈옷을 사러 가야 될 그 당번이어서 나갔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회사에 지각했다. 어떤 사람은 옷에 음식이 엎질러져서
옷을 다시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회사에 늦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들어가 전화를 받다가 회사에 늦었다. 어떤 여자는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려서 그 아이 챙기다가 회사에 늦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상품이 아마 여러분 못 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시계?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9.11 테러 사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9.11 테러 때 살아남은 사람들, 회사에 지각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제가 아무도 못 맞힐 거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각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시계 그냥, 아이고 이놈의 시계 그냥, 아이고 이놈의 이 새끼가 왜 이렇게 게으름 풀러가지고 이 엄마를 늦게 출근하게 시킨다냐 이러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학대했고 그 시계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원망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손해가, 지금의 실패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은 좀 더 빨리 가서 직장에서 청소도 좀 하고 앉아서 좀 독서도 해야겠다, 그리고 빨리 간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참된 선이라 그러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참된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생을 좀만 더 길게 뽑으면은 그게 어떤 결정의 결과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 인생에 악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내 소원은 이번에 내가 병이 낫는 것인데, 내 소원은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데 학교 가는 것인데, 내 소원은 이번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땐 때로는 내 소원과 전혀 반대로 그게 돌아갈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아마 이 9.11 테러 사건 때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아마 그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평화롭고 순조롭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갔는데 오늘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갔는데 버스가 그냥 늦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늦게 와서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갈 때마다 아이고 내가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순적하게 버스가 왔으면 그가 죽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 중심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은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원 성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9절 10절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의 기도의 방법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통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의 어떤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이미 2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욕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두드리고 찾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시작.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성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편적인 것을 봐서 이거 보십시오. 목사님 구하라고 하잖아요. 두드리기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일생에서 내가 유리한 걸 찾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길쭉하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길쭉하게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의한 그런 인격을 갖추는 자고 결국 그러한 자가 찾아내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능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꼭 이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인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간구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하소서.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쓸 것을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걸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많이 주시더라.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데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응답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간구함을 들어주신다. 두 번째, 들어주시지 않는다. 세 번째, 아직은 안 들어주신다. 네 번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들어주신다.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간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들어주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금은 아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헷갈린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펴보십시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구절들만을 보면은 정대원 목사의 기도에 대한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할지라도 사람을 입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를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우리의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은 낫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병 낫기를 구하긴 하는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근데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등을 보면 실질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이 병든 자의 몸이 어쩌면은 육체적인 몸도 되지만 영적인 병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더 혐의가 가냐 그러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이러므로 저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왜 서로에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병일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당연히 육체의 병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 보십시오, 이걸 기도의 어떤 그 툴로 삼는 거예요. 병든 자가 같이 서로 앉아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병들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요소 중에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겠죠. 죄의 고백이.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부터는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필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죄의 고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죄는 실제적인 삶에서 낱낱이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를 짓는 그 행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 죄를 짓는 행위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 뒤에 나의 인격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부정함과 피 흘린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으며 그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시편 51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볼게요. 시편 51편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나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구체적인 죄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심지어 자기가 잉태할 때부터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가 말할 때 참된 참회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께 자신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나를 대적하도록 나를 오픈하는 것을 참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오픈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그 책망과 심판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간곡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그렇게 죄를 고백한 자는 세 번째, 두려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탄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시편 76편 7절 말씀에 주께서는 경외를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자, 봅시다. 이제 거의 말쳐가니까 좀만 더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노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분을 갖고 계실 때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쟁의 칼과, 그렇죠, 전염병과 그런 끔찍한 것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왜 두려움에 대한 탄원을 해야 되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가 그렇게 두렵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섭냐 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덜 위험합니다. 뭐에 비해서? 우리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기.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듣고 여전히 마음에 돌아섬이 없어요.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무감각하기거든요. 오늘 어떤 그 9시 예배 때는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좀 더 원색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뭐 눈치 볼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하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수요예배 나오려면 몇 시까지 나와야 되죠?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이 우리를 물면은 처음에는 따끔거리고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게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에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졸리고 무감각해지기를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나의 양심이 무덤덤해집니다 라고 할 때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뺏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이 땅에 기근이 임할 때, 나의 삶에 전쟁이 임할 때, 나의 삶에 전쟁의 칼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내 영혼에 무감각함이 들어오고 내 영혼이 그냥 너무너무 딱딱해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시라 이 말이에요. 탄원하시라고.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좀 보십시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 최고의 축복. 은혜 자리에 계속 와라. 그곳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다 해결해버리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에게 송영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 하나님에게 송영, 감사와 송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죠? 조지 뮬러가 몇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혹시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을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놔서 마지막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5만 개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5만 개 정도. 왜 이분이 기도에 다 썼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제목을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 지나고 다 보니까 다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 밀러의 그 대표적인 예화 중에 조지 밀러가 고아원의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고아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돈이 없으니까 허구원을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얘들 좀 먹여주시고. 돈이 없는데,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누가 빵도 하나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쫄쫄 굶으려고, 또 고아원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으려고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오더니 빵을 내려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소를 잘못 알고 와서 그걸 다 주고 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이 5만 번이나 되는 겁니다. 5만 번이나. 그래서 그것을 적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후 예배까지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은요, 아마도 모름지기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막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명 정도는 에이씨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쁨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게 복이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서로가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복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가 만나게 해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만나게 해줬습니까? 시작.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로 사모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원로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요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이 동네가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계룡 아파트 하나 서 있는데 여기다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결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여기가 좀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저희가 저기 어디입니까? 지축지역이나
원흥 신도시 그쪽에 했으면 아마 저희과 여러분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가 이루실 때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이 선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결정, 또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손해본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내가 지금 봤을 때 영 눈물이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단편적인데 몰랐는데 다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불평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불평할 것은 불평하지 않고 불평 안 할 걸 불평해요. 불평할 것은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틀리게 설교하는 것을 불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교리적으로 틀린 것들을 불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 잘못 가르치는 걸 불평하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주실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숨 쉬는 시간이라도 눈물이 없이는 말하지 못한 그런 라이프 스토리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